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오늘 인사할 때는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헌신하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공력이 나타날 때에 불 가운데 다 사라져버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속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가 날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지요. 근데 제가 엄밀하게 나누면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구별한다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슴에 소유한 성도들이 목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그냥 부인의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여기 그냥 예배해 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더 큰 구원도 없고요. 더 작은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은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충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이 삶 가운데 전혀 체험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점은 구원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출발점에 서가 총소리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을 누가 선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수는 총성이 울리면 미친 듯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하는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충만케 하시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구원받는 믿음에서 저기 역사하는 믿음까지 어떻게 전진하며 나가느냐, 이게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경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역사하는 믿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 역사하는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상당히 높은 고관 대작을 지니고 있는 관리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권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자녀가 중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찮은 감기가 아니고 그냥 몸살 정도가 아니고 생사가 달려있는 심한 중병에 걸려있음을 봅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해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는 다 해봤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이 상황은 아무런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곳에 머무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집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가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당시 상황 속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나오면 저녁이 되어야만이 그곳에 도착해야 되고 하룻밤을 머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렇게 가깝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셨어. 내려오셨어. 좀 힘드시지만 가버나움까지 좀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도 아닙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할 사람이 아닙니다. 백발의 고관대작이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이 동네로 이사와서 저희 교회를 등록하는 분도 많지만 저희 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처음으로 교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터질 것 같은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있고 내가 생각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냐고. 그냥 수렁 앞에, 절망 앞에 놓여있는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에게로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엄청난 삶의 문제가 없다면 교회를 찾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해결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 삶 속에서 증거가 있는 믿음, 고통의 문제가 간증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난 우리 모두에게서 이 역사하는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역사하는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하는 게 막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역사하는 믿음은 갈 때는 막 크게 하는데 고난 속에서까지는 잘했는데 겸손합니다 이러니까 겸손 못한데 이렇게 확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 속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다는 것, 어려움을 만날 때 겸손해진다는 것,
이건 그냥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어려움이 등장하면 이 문제의 원인, 이렇게 된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내 때문이야.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는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요즘 수능시험을 다 끝낸 고3들이 있습니다. 뭐 수능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쳤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수능시험을 끝나고 돌아오면 참 가정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 높게 잡기 때문입니다. 평소 실력보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소 실력을 잡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한 점수를 평소 실력으로 잡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하향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험을 막상 쳐보면 잘 나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작게 나오죠, 점수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굉장할 줄 압니다. 점수가 잘 나올 줄 아는데 막상 들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집안에 긴장이 돕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아빠를 향한, 남편을 향한 불평이 터집니다. 아가 공부 못했는데 그 화살이 남편에게 갑니다. 당신은 돈만 벌여주면 되나? 아, 교육을 왜 시키노? 와, 신경을 안 쓰느냐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만 그러는가? 당신 때문에 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다 1등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 닮았느냐? 당신 닮았다. 당신 닮았는데 당신이 신경도 안 쓰니까 애가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 아빠 마음은 그래요. 아빠 마음은. 니는 집에서 뭐하노? 아, 공부도 안 시키고. 나는 돈 번이라고 돌아다니게 가지고 신경 쓸 얘기가 어디 있노? 니가 좀 다잡아 앉아 하지. 말은 못합니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아들은 쥐가 시험 못 치놓고 엄마 아빠가 저리 싸우는데 우리 집에서 공부 잘할 수가 있나? 가정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마에 하는 것도 기적이지 뭐. 또 아는 아대로 다른데 원인을 돌립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탓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탓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8절에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너희는 표적을 봐야 되나, 기사를 봐야 되나, 능력을 봐야 하는가, 그래야 믿겠느냐? 이게 핀잔을 주는 것이고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수 앞에 경의를 다 표해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젊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핀잔과 모욕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꼭 봐야 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이 많은 고관대작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모욕적인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덮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아이를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핀잔과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또다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믿음은 겸손한 마음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믿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면 예수님의 이 핀잔과 꾸중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릴 겁니다. 근데 그는 겸손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숙이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역사하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교만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너무 믿음이 강한데 사람이 좀 아나무인이야. 위아래가 없어. 믿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강줄기가 산을 거스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은 교만한 곳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아주 모진 소리를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가지고 동네 개에게 주는 거 봤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큰 게 뭐예요?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겸손할 때에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은 겸손한 곳으로 임재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럽니다. 그대로 믿거든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그대로 믿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바람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바람은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뛰어가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보내면 안 됩니까? 제자가 12명인데 막 베드로 안 되면 막 야고보라도 보내든지 제자 한 명을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요즘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 뭐 방법을 좀 적어준다든지, 뭐 겉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라고 뭐 어떤 증거를 준다든지, 뭐 어떤 대책이 예수님에게 마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건 말하지 아니하고 가라, 그냥 혼자 가라는 겁니다. 거기를 다시 돌아가라. 네 아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나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다면 실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인정하고 실패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몇몇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광고된 대로 글로벌 리더십 서밋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특별히 그 둘째 날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프라니타 티모시라는 아주 가냘픈 여인,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그 인도의 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했었어요. 티모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는 지금 인도에서 인도 사람인데 국제정의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정의선교회가 하는 일은 아직도 인도에는 노예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또 공장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부당한 노동에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이 산에서 채석장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돌 깨는 작업, 그런 일을 하는 것을 TV로도 방송된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되는 것은 다 경제적인 것 때문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노동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갚아도 끝이 없는 겁니다. 빚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 부당한 그 주인들이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늘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10만 원 때문에 그 갚으려고 노동자로 들어갔다가 10만 원의 빚이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아들까지도 들어와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인도에도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임금이 200원, 300원 정도. 그러니까 묵고 자고 숙식빚이 해버리면 빚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신분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모시는 국가정부기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농장들, 그런 공장들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노예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50여 차례 노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한 4천여 명의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참 가냘픈 여자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강의를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하십니다. 그랬어요. 참 은혜스러운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농장으로, 그 공장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안녕, 저녁에 봐.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나갔다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돌아올 보장이 없으니까요. 노예를 구출할 때 그 농장주들이나 그 공장장 주주들이 자기 노동력을 뺏어갈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늘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수많은 노예들을 구출했지만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폭행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망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선한 것이 아니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이것은 곧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실패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승리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도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를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기도 했었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었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었고, 히브리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희롱을 당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채찍을 맞았고, 믿음으로 결박을 당했고, 믿음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믿음으로 돌에 맞았고, 믿음으로 톱으로 쳐 죽었고, 믿음으로 가축의 탈을 쓰고 사자우리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승리만 있는 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지금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자욱한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안개는 거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믿음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전설처럼 느껴지고, 믿음 좋은 몇몇 사람들의 삶 가운데만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냥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은 저의 삶 가운데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역사하는 믿음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험상줄령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손길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